26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방의 모든 씨는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95번째 시간입니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리의 공부가 유익한 것은 성경의 개괄적인 말씀을 더 체계화하고 또 강론적으로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리 교육에 유용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을 우상으로 신격화하는 일의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유혹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참 교활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미혹을 사탄은 불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 또한 이 우상 숭배에 덫에 걸려들어서 자신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무지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와 농간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한테 우상 숭배라뇨. 이제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신 다음에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도록 교묘하게 교회와 성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말씀을 통해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은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기듯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들추어 보지 않고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실 수도 없고 들어보신 적도 없을 겁니다. 아니, 교회 나가는데 우리가 왜 우상숭배를 한단 말입니까? 교리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예만 들어보죠. 금송아지를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자 했습니다. 단언하건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오늘 이런 교리의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니, 어떤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은 사탄을 혹은 다른 신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고 믿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도와 규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어떤 인간의 임의적인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대로 경배하고 예배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반드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록된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유분방한 복음주의나 알미니안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를 경계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까?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자신들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신앙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제1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빛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를 신뢰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경배하는 방법을 자신의 뜻에 맞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고안한 방법에 의해 그를 경배한다면 이는 사탄의 영감에 도취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대로 그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제일 이상한 것은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소속된 교회라고 하고 장로교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데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 문서의 가르침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느냐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하죠. 성경도 안 배우고 성경도 안 읽는데 뭐 웨스트민스터 그런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보편적인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무리가 아니죠. 그래 다시 말합니다. 근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시쳇말로 본데 배운 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고 믿는 거죠. 그게 미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어떤 섬김이나 경배의 행위도 그것이 성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자, 교리가 뭐라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사탄의 영감에 의한 것일 뿐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적어서 CCM을 부르지 않고 몸찬양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열린 예배 형태로 경건한 예배를 파괴해버리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긴 시간을 찬양팀의 인도로 화려한 악기 연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를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세련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걸 안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과 그런 경배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죠. 왜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신복음주의 이머징 교회들을 비판합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들이 고안해서 만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신학도 교리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즐겁고 감동받고 힐링되고 행복한 자신들만이 있을 뿐인 거죠. 왜 내 마음대로 믿어야 됩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길을 좇아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배의 행위들이 이처럼 자유분방하고 방종에 가까운 것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성경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이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해보죠. 나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까? 사람에게 좋고 편하고 즐겁고 아름다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조와 철학과 정신이 교회를 장악하고 신앙을 물들여 놓은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들이 뭡니까? Why not? 왜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뭔데 해라 하지 말아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응? 이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왜 안 돼? 내가 행복한데. 내가 행복한데 개하고 결혼하든 고양이하고 결혼하든 응?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왜 그걸 가지고 시비야? 내가 행복하겠다는데. 그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러한 도발적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성을 상대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을 경배하는 모순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또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자리에 여기고 하나님 자리에 나란히 또 다른 대상을 놓고 겸하여 섬기도록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떨 때는 바알도 섬겼다가 성도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겼다가 세상도 섬겼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신자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라면 몰라도. 그러니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안락한 삶을 때때로 겸하여 섬기게 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른바 양다리 교인을 대량으로 교회 안에다가 양산해낸 것이죠.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신앙 안에 두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함들을 상쇄시키고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는 식의 한 다리는 세상에다 두고 그래서 적당히 좀 즐기면서 이러한 신앙이 이 시대에 거대한 시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해서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제3의 대상이 등장해버리면 그 사랑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어떤 한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나란히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것은 혼인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고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나란히 마음에 두고 이 사이를 넘나들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신자는 신자일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음하는 창녀에 비유하면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열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일부 지키기는 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도 계속 누리고 소유하고 싶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주께서 그 본래의 검은 마음을 확 뒤집어서 들추어내신 것이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 청년은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들을 더 굳게 잘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도 잘 믿고 싶은데 부자도 되고 싶은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숭배하고 있을 따름인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1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또한 우상 숭배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결혼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라고 여기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없는 마음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내 가정과 다른 사람들의 가정이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내가 입고 있는 초라한 옷이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만남을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던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두 부부의 마음에는 서서히 이전에 없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두 부부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고 흠모하며 부러워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세상을 비웃으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자들을 이제 세상은 그들의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신자는 핍박을, 박해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인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종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속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와 자주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어떤 대화들을 주로 나누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 유한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발본색원해야죠. 성도 여러분, 필요한 돈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영광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것, 우상숭배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만족해하고 싶은 것, 우상숭배입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상숭배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온통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의 가까운 가족,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도가 넘치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신경 써서 수십 가지의 약통을 두고 몸에 좋다는 건 뱀도 잡아먹고. 왜 웃으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상숭배입니다. 아름다움을, 지식을, 사랑과 행복과 어떤 정의의 가치만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의 정신도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뢰하거나 고안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것,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도 신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신뢰의 다른 대상을 고안하는 것도 안 돼. 금기사항입니다. 그것을 오래 내 곁에 두고 바라보고 흐뭇해하면서 만족해하고 마음에 든든히 여기려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교리는 설명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번 일만 되면, 결혼을 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속히 그런 꿈을 깨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모두 순간일 뿐이고 영원한 것이 아님을 왜 모르십니까? 그 무엇도 질투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상화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조차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고안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마음 둘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곁에 두고 소유하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얻고자 함은 이 또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늦은 밤 담배를 돌돌돌 말아서 피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도 새벽 밤 야심한 시각에 성경을 묵상하려고 서랍을 열어보니 담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담배를 끊습니다. 아하, 이것이 우상숭배였구나. 저 유럽은 우리와 달리 담배를 기호식품 정도로 커피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풍토가 있었는데 아무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자기 안에 그것이 우상이 돼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즉시 그것을 버립니다. 음악을 듣거나 좋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음악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그림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서 그것을 늘상 곁에 두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위안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은 좋은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꾸 배가 나오면 이게 문제죠. 그러나 신자가 하루라도 테니스를, 한 주라도 골프를 치지 않으면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일주일을 안 봐도, 한 달을 안 봐도, 1년 내내 집어던져 놔도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응? 그런데 테니스를 하루도 안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실로 아무런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있는지를, 오직 하나님만을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깨뜨리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그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고안하거나 소유하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정의가 이 시대는 많이 축소되어 있고 또 무엇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도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렇게 정확하거나 첨예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우상 숭배의 행위를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무지는 언제나 죄를 낳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우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신앙이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제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